교회 행사가 있으면 꼭 말씀해 주시면 저희 성도님도 또 저도 시간 되면 함께 참여해서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4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신년 비전 축복성의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 서울에서 서울 제일침례교로 담임하시는 이기령 목사님은 군종 출신이세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소령인지 대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무튼 군모 군인 목사님 출신이시고 개척한 지 한 10년은 안 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지는데 어쨌든 이런 목사님이 나오실 때 오늘 무엇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가 이 제목으로 할 때 오늘 다른 거 다 접어들어도 오늘 예배로 성공하는 우리 인생, 예배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할 때 우리 이기령 목사님 나오실 때 하나님의 언어 할렐루야로 환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큰 소리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김가수 목사님 너무 뜨거우셔서 선풍기를 켜셨는데 선풍기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쉬어도 될까요? 이렇게 귀한 자리에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시고 또 세우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복된 말씀으로서 새해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와보니까 여기에서 10년 비전 축복성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딱 써져 있는데 오늘 또 이 하루가 더 남았지만 3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새해 우리에게 주실 복을 바라보고 또 그 복이 우리에게 심겨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곡식이 자라나듯이 그리고 나무가 자라나듯이 우리의 신앙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고 열심히 심고 열심히 가꾸고 또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 마음에 있는 잡초들이나 우리 마음에 있는 가시덤불도 우리가 계속해서 힘을 내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에 선한 열매가 맺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도님들께서 추운 날씨에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고 여러분에게 오늘 축복을 심어주시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도 다 쫓겨나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또 제가 너무나도 흠모하는 우리 김가수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인천 제일침례교회에 와서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건 너무나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선한 목자세요. 저는 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저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알고 제가 얼마나 참 이기적이고 그리고 나밖에 모르는 사람인지 제 가족밖에 모르는 그런 연약함이 있는데 김강수 목사님은 너무 선한 목자세요. 맞습니까? 네, 엄청 선하신 목자이기 때문에 인천제일침례교회가 복받은 목양지인 줄 믿습니다. 너무나도 복되신 분들이세요.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복받으셨습니다. 큰 복받으셨습니다. 예. 동의하지 않는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네. 이번 축복성회를 통해서 큰 복이 넘칠로 믿습니다. 저는 원래 여기 부여에서 멀지 않은 충청도 청양이라고 아시나요? 네, 제가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초등학교도 나오고 청양에 저는 면이 아니라 읍내에서
읍내리 사구에서 제가 거기서 자라고 또 뭐 학교는 대전으로 가고 서울로 가고 해서 지금은 서울에서 있지만 저는 충청남도와 엄청난 인연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충청도를 떠난 지 좀 오래되다 보니까 말투가 좀 많이 변했어요. 변했지만 그래도 저의 뿌리는 충청도이기 때문에 또 오늘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더 넘치는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먼저는 하나님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은 보이지 않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고 우리의 기분과 감정으로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서 내어주셨다면,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다들 자녀분들이 계시겠지만 만약에 나의 자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다면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마다하시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면,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라면 내 목숨보다 귀한 내 목숨보다 귀한 것이라도 그 자녀를 위해서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원래는 자녀가 없을 때 몰랐는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 낳다 보니까 이게 자녀에 대한 마음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애가 넷이라고 해서 아이가 들게 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라면, 그렇다면 우리 모두 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오늘도 예배 가운데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들리시죠? 제가 원래 마이크를 들고 설교를 많이 하는데 좀 익숙하지 않더라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님과 함께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창조하실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 사람을 위해서 천지만물을 지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솜씨를 뽐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자랑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별들도, 광대한 바다도, 높은 산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지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아이를 낳기 전에 미리 옷도 준비하고 기저귀도 준비하고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걸 갖춰놓고 그 다음에 출산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뭐 가축을 들여놓기 전에도 그 전에 우리의 모든 걸 다 필요한 걸 구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을 존재,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존귀한 은총을 받을 존재인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모든 만물을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그들이 목숨보다도 더 소중히 여겼던 게 안식일의 율법이었습니다. 안식의 율법을 어떻게든지 잘 지키기 위하여서 그들은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뭐 땅을 파서도 안 되고 뭐를 해서도 안 되고 뭐를 해서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율법의 조항들을 달아놓고 안식일을 그들이 지키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밭에 있는 이 이삭들을 다 까불러서 먹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요? 사람을 위해서 있다. 안식이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도 사람을 위해서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공기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이 없으세요. 하나님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누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부유하시고 풍성하시고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사랑이 너무 충만하셔서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만물을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시고 또 그 인간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게 하셔서 인간과 함께 교제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와서 용돈 받은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데 용돈을 받고 좋아하는 어린아이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세요? 내 돈 10,000원 나갔네, 50,000원 나갔네, 아이고 이거 다음 달에 이거 빵꾸 나서 어떻게 메꿔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절대 그러시지 않죠? 받아서 누리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즐겁습니다. 게다가 아이가 좀 성숙하면 할아버지의 마음,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감사하고 그것을 소중히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기쁜 겁니다. 마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보여주실 때 인간은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33장 21절에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 창조하시기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이따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창조하신 이유가 찬양을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창조의 목적이 그것입니다. 이 찬양이 바로 예배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선순환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인간은 감사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더 넘치는 축복을 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의 선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생명을 얻되 풍성이 없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함께 10년의 축복의 비전을 품기 위해서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계속해서 모이시는데 오늘만큼은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리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아름다운 경치를 볼 때 우리는 저절로 와 하고 탄성을 지릅니다. 바다를 볼 때 아름다운 우리가 풍경을 볼 때에 탄성을 지르고 또한 또 있지 않습니까?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어떠세요? 맛있는 거 먹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계시죠? 아니요. 맛있는 것을 먹으면 이야 이렇게 왜 이렇게 맛있나 하면서 우리가 탄성을 지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지만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 주의 능한 손으로 우리의 삶에 앞서 행하신 일, 그 일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높이 외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김갑수 목사님 얼마나 찬양의 은사가 있으십니까? 찬양의 은사가 있으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시는데 목사님께서 그렇게 찬양하면서 원래 흥이 있기 때문에 찬양하시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잠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맛있는 걸 먹어도 너무 맛있다고 잠잠할 수가 없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가 아멘하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 우리가 단지 종교적인 의무 때문에 습관 때문에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높이 외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예배에 감격이 없고 왜 예배에 기쁨이 없고 예배에 힘이 없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즐겁게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있게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는 다른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 되는 일, 마음에 들지 않는 일, 기분 나쁜 일,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다른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예배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 기쁨의 예배, 능력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어느 누군가는 2025년 신년 축복 비전 예배를 드리고 싶었지만 인생이 2024년에 끝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며칠 전에 저희 자녀 둘이 노로바이러스라고 아시나요? 노로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위로 쏟고 밑으로 쏟고 계속해서 쏟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위아래로 쏟으니까 아이들이 희마리가 쫙 퍼지더라고요. 희마리가 없어요. 계속 누워있는 걸 보니까 야 시끄럽고 떠들 때가 좋았네. 말 안 듣고 뛰어다닐 때가 좋았는데 저희가 아파트에 사는데 야 뛰지마 하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데 야 뛰는 게 감사한 거네. 할렐루야. 근데 나와서 한 2시간 지나니까 다시 또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우리의 삶에 행하신 걸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예배의 능력이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예배가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만나고 나 같은 죄를 살리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만났을 때 우리 예배가 얼마나 감격이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식어진 것은 은혜가 바뀐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왜 우리는 불평할 것, 불만할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병은 이 앞에 있는 저도 이 병에서 자유할 수 없고 인간은 모두 다 이 마음의 병, 영혼의 병에 들려져 있기 때문에 취약해져서 언제든지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지면 우리의 마음의 병이 깊어지게 되면 감사 찬양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아니라 불평 불만 시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기는커녕 남들과 나와 비교하게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복을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탐내요. 남의 것을 탐내고 왜 나에겐 이것이 없는가? 왜 저 사람에겐 저게 있는가? 저 사람은 정말 저것을 받을 자격이 되는가? 우리는 그것을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사람이고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요 큰 일을 맡게 될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걸 맡겨주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것 해주지 않으십니까? 저 사람은 잘만 해도 다 되는데 왜 나는 이걸 안 해주십니까? 라고 우리가 불평, 원망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병은 영적인 질병은 어디로부터 시작된 걸까요? 이 병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세상에서 내려오는 병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다 주셨어요. 다 주셨는데 아담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그에게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사탄의 거짓말에 미혹이 되어서 그의 눈이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이 보이게 됩니까? 선악과를 보기 시작해요. 선악과를 보면서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왜 나는 하나님 못되게 하는가?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할 것이 아니라 나는 왜 하나님을 못되게 했는가라고 병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과를 먹고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이 주는 복을 받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만물을 충만케 하기를 원하시는 복으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에덴 동산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자기가 받은 것을 감사하고 받은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속았습니다. 이게 바로 병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병이에요. 그래서 이 병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바라보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 아니라 나는 없는 것, 저 사람은 있는 것, 나는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것, 왜 나는 이게 안 될까 하는 그런 욕구 불만과 불평 불만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볼 때에, 구속한 주님만 보여줄 때에 우리에게는 감사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송에도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내 영혼이 은총받아서 중한 재짐을 벗고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병들게 되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 모습을 바라보고 남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원망과 낙심과 좌절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올라옵니다.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이 신년 2025년 우리가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을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안 되는 문제 바라보고 탄식하시겠습니까? 정말 근심 걱정 내 힘으로 해볼 수 없는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열등감과 비교의식과 절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셔야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놀라운 그분의 은혜를 바라보며 찬송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눈이 열려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눈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열려질 수 있을까요? 아니, 사탄 때문에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탄 때문에 이상한 곳에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하신 일로 인하여서 내 눈이 어떻게 하면 밝아질 수 있을까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9편 8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게 같이 읽읍시다.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시편 19편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교훈, 여호와의 교훈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한 일을 내가 들으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기뻐진다는 것입니다. 온통 대적이 나를 둘러싸고 온통 문제와 근심과 걱정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이 내 귀에 들려지니까 내 눈이 밝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요즘 왜 이렇게 예배에 감격이 없지? 요즘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맹숭맹숭하고 왜 이렇게 신앙생활에 능력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지도 없는 사람이, 내비게이션이 없는 사람이 미지의 영역을 향하여서 발을 내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동네에 가서 내가 운전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세상. 도대체 이 벌어진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TV를 보고 웃는 것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고 웃고 우리가 즐기는 것, 우리가 요즘 뭐 넷플릭스도 있고 디즈니 플러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 보면서 우리가 웃는 것, 금방 사라지는 허탄한 소금물과 같이 다시 목마르게 하는 그런 즐거움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즐거움은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는 기쁨입니다. 주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나를 영원히 인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그 눈이 밝아질 때에 우리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밀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물론 목사님 많이 쳐다보시고 목사님 많이 보십시오. 그러나 목사님을 봐야 되는 이유는 그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집사님, 내 마음에 안 드는 권사님, 내 마음에 안 드는 집사님, 장로님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오히려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고 보여주는 사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어떻게 오늘 예배가 지금 2시 41분이 되었습니다. 저는 1시간까지만 설교하라고 하셔서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거의 다 끝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눈이 좀 밝아지셨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익숙하게 신앙생활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물림이 없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는 찬양이 늘 같은 찬송 부르잖아요. 찬송가들 똑같은 거 부르는데 왜 그 찬송가가 항상 부를 때마다 능력 있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까? 그 찬송가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들어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의 시작이 되면 예배를 말씀을 통하여 예배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이끄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눈이 띄어질 때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찾으시느냐,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주님이 그런 찾으시는 예배를 찾으실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허락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들을 줬으면 다 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려서 복 받는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선순환이 예배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말할 때 예배를 통하여 복 받은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직장과 사업장과 여러분의 마음과 육신이 정서가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에 예배가 나오는데요, 제사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나오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누가 드린 제사입니까? 아벨이 드린 제사였어요. 아벨이 드린 예배였고, 그리고 가인이 드린 제사, 가인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럼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를 드리고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을까요? 성경은 확실하게 믿음으로 드린 사람만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가인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열심이, 가인의 정성이 아벨보다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인은 아벨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렸는데 그 제사 예배가 무엇이냐?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였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누구냐? 방금 전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시고 나를 위해서 허락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믿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자가 참으로 예배하는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다음 가인은 믿음이 없었고 아벨은 믿음이 있었다는데 도대체 아벨은 무엇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대상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대상이 있어요. 그 믿음의 대상이 도대체 무엇이었어요? 물론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죠. 그런데 아벨은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럼 아벨은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사탄에게 말한 겁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아벨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게 되었는지,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는지, 그래서 나 때문에, 자신 때문에 어떻게 세상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내고 있는지, 세상이 어떻게 깨어지게 되었는지 아담은 아벨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벨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전해줬을 거예요. 이제 때가 올 것인데 그 때가 오면 나를 미혹했던 사탄, 나를 넘어뜨렸던 사탄, 그 사탄이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다. 아벨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내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해결받을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믿고 아벨은 하나님 앞에 양으로, 첫 새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양의 제물과 곡식의 제물, 뭐가 좋은 것이고 뭐가 비싼 것이냐? 제 생각에는 곡식이 더 비쌀 것 같아요. 곡식은 먹어야 되는 거니까 자기 생존과 직결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벨에게는 믿음이 있었는데 가인에게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가인은 단지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지극한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것을 받지 않으셨다.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가인도 열심히 정성 들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왜 받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인이 정성을 들였으면 하나님 앞에 제사가 상달되지 않자 그의 낯빛이 변했다라고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릴 때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정성이 지극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받으신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지금 대통령 보고 싶다고 해서 대통령 만나러 갈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느 대기업 회장을 만나러 갈 수가 있습니까? 아니, 내가 군수라도 내가 보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들어가서 볼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하물며 천지만물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보러 나간다는 것은 우리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우리와 같은 모든 사람들이 어떤 처지에 있다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벨은 이걸 알았어요. 가인은 자신만만했고 내가 이 정도 노력이면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벨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설